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42절 말씀.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다시 복음으로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단계별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과 또 그분께서 모든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어린 양으로서 준비되셨다. 온전한 어린 양으로 준비되셨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그분께서 고난을 당하셨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부분은 그분의 장사 지내심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까지 한번 생각해 보면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은 장사 지내심까지 이야기할 필요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좀 불필요하지 않나. 예수님이 이미 고난당하신 사건들,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굳이 이 이야기를 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장사 지내셨다라는 그 사건을요.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그것을 신앙 고백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장사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죽으심이 명백한 사실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시켜주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신경 다 고백하고 또 암기하고 계시죠? 그런데 사도신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거기 보면 아니 그냥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렇게 쓰면 될 텐데 거기에 왜 굳이 장사 지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거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당시에 가현설주의자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 걸 부인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인하는 건 예수님의 인성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한 일은 그냥 환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만약에 오셔서 환상이셨다면,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 그것도 환상이었다면 그분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없는 분이 됩니다. 때문에 당시에 그 가현설주의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반박하기 위해서라도 당시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는 장사되었다라는 것을 굳이 강조해서 넣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종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무슬림들은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예수가 아니라 다른 인물이었다. 심지어는 바나바였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십자가에 못 박힌 건 예수가 아니라 가롯 유다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이 알라가 가롯 유다가 예수를 판 것에 대해서 괘씸하게 생각해서 가롯 유다를 십자가에 달고 그 얼굴을 변형시켜서 예수처럼 보이게 하였다. 그래서 예수는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고 그는 바로 하늘로 승천하였다라고 그들은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기상천외한 그런 발상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믿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그들에게 동일하게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 장사 지내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정리하고 또 묵상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들이 부인하고 싶은 건 뭘까요? 그건 바로 십자가 그것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그 역사적인 사실을 뒤틀어서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대속이라고 하는 그 대속적 죽음의 의미를 뒤집기를 원하는 것이죠. 누군가 한 사람이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질 수는 없다. 혹은 그게 예수라 할지라도 그 예수의 죽음은 모든 인류를 위한 죽음이 결코 될 수 없다라는 것이 그들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겠죠. 자, 그러나 기독교의 핵심 교리, 우리가 믿고 있는 그 기독교의 핵심 교리는 바로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그 역사적인 사실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 그 일어난 사실에 근거하여서 기독교라 하던 기독교 교리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교리를 만들기 위해서 없는 사실을 가져다 붙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어낸 어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것, 그 사건, 그 역사적 사실이 기초가 되어서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믿는 교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마치 광야를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하나님께서 먼 그 장대 위에 달아놓은 놋뱀을 바라보면서 저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치유함을 얻을 것이다, 살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였고 그것을 바라본 자들마다 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살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그 계시에 근거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 복음서의 증언을 그럼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복음서의 증언은요, 분명히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그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어떻게? 물과 피를 흘려 죽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죽으신 예수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그 묘에 묻히셨다라고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한번 살펴봅시다. 3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준비일이다. 뭘 위한 준비일입니까? 유월절을 위한 준비일입니다. 자, 이제 해가 지면 유월절 만찬이 시작되어집니다. 자,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은 그 유월절 만찬이 있는 그날 아침입니다. 아침 9시에 달리셔서 낮 3시에 돌아가시게 되는데 십자가에 6시간 동안 달려 계셨습니다. 자, 이제 낮 3시에 달려 계셨는데, 이제 곧, 이 지중해의 시간대로 보면 6시나 7시가 되면 해가 지는데, 3시에 달리셨으니까 약 한 3시간, 4시간 후면 이제는, 6월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더군다나 그 해에는 그 6월절이 안식일과 겹쳐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날인 것이죠. 그 큰 축제가 시작되어지기 바로 직전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낮 3시에 달리셨고 이제 3, 4시간 뒤면 이제 만찬이 시작되는데 이제 유대인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신을 수습하고 안장하기까지는 보통 상당한 시간들이 걸리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어떻게든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자, 이제 6월절이 바로 코앞에 있으니까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명기 21장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다. 그리고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 장사하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의 말씀도 그러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큰 축제를 앞두고 있는데 비록 예루살렘 성 밖이지만 그런데 그 갈보리 언덕 위에 시신이 달려 있다는 거 그게 썩 유쾌하지 않은 일입니다. 더군다나 민심이 동요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빨리 지금 그 상황을 어떻게든 좀 해결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요. 지금 여기 다리를 꺾어달라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배웠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두 팔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두 다리 역시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입니다. 몸에 힘이 없으니까 몸이 쭉 처지게 되는데 몸을 지탱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팔에 이제 못이 달려 있으니까요. 몸이 처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횡격막이 위로 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숨을 쉬지 못하는 상황인데 숨을 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리에 힘을 줘야 됩니다. 다리에 힘을 줘서 몸을 일으켜야지 몸이 펴집니다. 몸이 펴지면서 다시 숨을 들이킬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다리를 들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리를 꺾어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 다리를 꺾으면 더 이상 숨을 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십자가형이 굉장히 잔인한 그런 형벌이었기 때문에 그 죄인들의 고통을 좀 덜해주고자 다리를 꺾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바로 죽게 되니까요. 자, 그런데요. 지금은 조금 목적이 다릅니다. 참 사람이 이렇게 잔혹해지고 또 잔인해질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 대목인데요.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다리를 꺾어달라고 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유월절 이 잔치의 분위기를 망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냥 이 죄인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참 사람이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32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다리를 꺾어서 시체를 치워달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군인들이 이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뭡니까? 예수님의 좌우편에 달려 있었던 강도들은 그 다리를 꺾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그 좌우에 달려 있었던 강도들은 숨이 붙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은 다리를 꺾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렇게 기록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예수님께서는 사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미 너무 탈진하신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이야기죠. 당시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증오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또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어쩌면 다른 그런 죄인들보다 더 심하게 예수님께 매질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온몸에 피가 나고 살점이 뜯겨나가고 심지어는 어떤 그런 죄수들 같은 경우는 뼈가 드러나고 창자가 드러나기까지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더 그렇게 예수님께 매질을 하였으니까 예수님은 정말로 온몸이 정말 피로 또 상처로 너덜너덜해진 상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요. 의학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저혈량성 쇼크 상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량의 피를 쏟고 나서 온몸이 쇼크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상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언덕을 오르셨고 또 십자가에 달리셨으니까 다른 건 죄인들은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6시간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미 돌아가시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리를 꺾어서 뼈를 꺾을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이것은 또한 예언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민수기 9장 말씀에 보면 6월절 어린 양을 어떻게 잡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뭘 이야기합니까? 이 말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드려주신 유월절 어린 양이시다. 그의 뼈가 꺾이지 않은 것, 그건 그가 유월절 어린 양의 규례대로, 예언대로,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서 드려진 그런 어린 양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생각 없이 성경을 읽으면 어떤 분들은 그 사람의 옆구리를 찌르면 피와 물이 나오나 보지?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산 사람은요 몸에 이렇게 창을 딱 꼽거나 상처가 나면 피가 나죠. 그런데요 이미 사람이 죽고 또 몸에 피가 도는 것이 멈춘 그런 상태의 경우에 그런 시신에 창을 꼽게 되면 물론 오래된 시신이 아니라 죽은 지 얼마 안 된 그런 시신의 몸에 창이 꼽히게 되면 그러면 피와 물이 분리되어져서 나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요한은 어떤 의학적 지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그냥 본 것 그 자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옆을 34절에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미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본 것 그대로를 기록해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5절에 좀 더 덧붙여서 확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본 자가 누구입니까? 네, 요한 그 자신입니다. 이 증언은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또한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건 가짜가 아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죽으셨다. 진짜로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그는 확신시켜주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믿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제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께서 장사 지내는 장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처형당했을 때 당시에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의 처형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한 여인들은 예수님의 처형 장면을 보면서 눈물을 흘린 사람도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그 처형을 보면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네가 참으로 메시아거든 그 십자가 위에서 내려와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과 비난을 퍼붓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로마 군병들도 예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지금 또한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그 많은 주변에 예수님 주변에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에서 안타까운 심령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바라보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묘사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예수의 제자였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 여러분 예수의 제자 하면 보통 12제자만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런데요. 예수님의 제자는 12제자도 있고 또 그 주변에 70인의 제자도 있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도 곳곳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자신의 믿음이 약해서 혹은 자신의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을 부끄러워서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과 또 그분의 행적과 그분의 가르침을 보았을 때는 너무나 감동되고 그가 참 진리를 말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분을 마음 가운데로 사랑하고 따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지는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씨름하는 동조자다 그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씨름하는 동조자, 마음으로는 동조합니다. 그러나 차마 그것을 이야기하지는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마 수많은 여인들이 그리웠을 것이고요. 또 그 가운데는 이런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또 이 뒤에 보면 나오는 니고데모처럼 이런 숨은 제자들 또한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자,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38절 한 구절이지만 굉장히 마음에 울림이 있는 구절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는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기를 힘들어하는 그런 씨름하는 동조자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행적은 너무나 감명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내려놓을 수 있는, 자신이 내려놓아야만 하는, 감당해야만 하는 그 무게는 너무나 컸습니다. 그래서 감히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참으로 진리를 가르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어떤 일입니까? 이 일 후에라고 그렇게 나와 있죠. 어떤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무고한 죽음을 보고는 더 이상 이제 내가 나 자신의 신분을 감춰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결단한 것이죠.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사내들인 공의원이라고 하는 그 신분보다 이제 내가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과 그 도약을 결단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는 이후에 벌어질 일들에 대한 부분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당하게 될 불이익이 무엇인지, 핍박이 무엇인지 그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그의 양심이 그에게 박동치는 거예요. 두드리는 거예요. 네가 더 이상 과거의 그 신분 가운데 살아갈 것이냐, 혹은 예수의 제자로서 살아갈 것이냐, 아마 그의 양심이 그의 마음 가운데 두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결단하였을 것입니다. 내가 이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리라. 저의 가르침과 저의 삶과 이제 저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더 이상 저의 무고한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해야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의 결단을 내리셨습니까? 예수님의 삶과 그분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무고한 죽음이 더 이상 헛되지 아니하게 내가 과거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새 생명과 새 신분을 가지고 그의 이름을 증거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믿음의 결단을 내리셨습니까? 본문은 우리 가운데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당시의 문화에 따르면 십자가형에 처해졌던 사람은요, 대개 그냥 그 십자가에 달아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독수리의 밥이 되거나 그냥 그렇게 비참하게 죽게 되는 것이죠. 혹은 시신을 내려서 지정된 곳에다가 그냥 던져놨다. 그렇게 표현들을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비록 살아서 예수님을 따르지는 못하였지만, 그러나 이미 예수님의 돌아간 시신을 정중하게 예를 갖춰서 모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은 또 다른 한 사람의 인물이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내들인 공의원이고 바리새파입니다. 자, 이 니고데모에 대한 기록들을 찾아보면 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만 하더라도 그는 깨닫는 것이 둔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선생이었지만 그러나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참 진리는 무엇인지, 영원한 생명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그곳에 들어갈 수 있을지 그는 온전한 깨달음을 갖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 그 깨달음을 구했지만 또 예수님께서 그에게 네가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였을 때에도 그는 온전히 깨달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이 니고데모에 대한 기록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 니고데모는 그냥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인물, 예수님을 따르기는 원했지만 그러나 깨닫지 못하여서 그냥 그 인생의 의미를 끝내 풀지 못한 그런 인물, 이렇게 기록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니고데모가 지금 다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보니까 그는 늘 예수님을 마음에 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르침에 다시 한번 묵상하며 상고하며 예수님의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그가 행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참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아닌가, 그가 진정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라는 것을 그는 마음 가운데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온전한 깨달음은 아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마음으로는 나 역시 이전에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가 진정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혹은 그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기를 결단합니다. 그 역시 그냥 한 사람의 씨름하는 동조자, 마음으로는 따르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그가 치를 값이 너무나 컸기에
망설였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을 드러낸 거예요. 이제 나 역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믿음의 도약을 내디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모략과 침향을 드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모략은 무엇이냐면 시신이 그 더운, 예를 들면 너무 더운 그런 날씨 가운데에서 시신이 썩게 되면 그냥 너무 급격하게 썩게 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넣는 것이 모략이고, 또 침향은 시신이 썩으면서 나는 그런 향이, 그 썩는 그 냄새를 덜 하기 위해서 넣는 그런 향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때 유대인의 그런 장례 당시에 사용했던 그런 풍습 중에 한 가지인 것이죠. 자, 그런데요, 여기 보니까 놀라운 것이 니고데모가 100리트라쯤 그것을 드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100리트라 얼마인 줄 아십니까? 유대인, 그러니까 성경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였던 향유옥함을 깼던 그 여인이 드렸던 그 리터가 얼마냐면, 양이 얼마냐면 약 한 1리트라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100리트라라고 하는 건 굉장히 엄청난 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날로 이렇게 환산을 해보니까 약 한 35kg 정도 되어지는 몰약과 침향을 가져온 겁니다. 가격으로 따져도 이게 뭐 수천만 원, 수억 원 하는 그런 가격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을 지금 들었다는 것이죠. 그건 뭘 이야기하냐면, 그때 당시의 문화로만 하더라도 이런 양을 준비하는 건 이거는 왕을 위한 준비였다라는 거죠. 귀족이라든지 혹은 왕과 같은 그런 아주 신분이 고귀한 자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엄청난 양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지금 고백하기를 원했던 건 그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 제가 예수님 살아생전 당시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릎을 치면서 네, 참 당신께서 메시아이십니다, 그렇게 따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삶을 들으며 당신의 행적을 보며 제가 이제야 주님 돌아가시고야 제가 고백하는 것은 당신께서 참 왕이십니다. 당신께서 우리가 기다렸던 바로 그 왕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이제야 제가 저의 믿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그 니고데모의 신앙 고백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온전한 고백은 아닐지 모르겠어요. 아직 성령이 임하기 전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고백은 주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4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세마포는 무엇입니까? 세마포는 대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왕적 죽음이었고 또 대제사장적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4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덤, 보통 우리 한국적으로 생각하면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한 사람씩 넣는 그런 무덤을 우리가 생각하지만요, 유대인의 무덤은 그와 같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무덤을 함께 사용합니다. 한 사람이 묻히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좀 표현이 그렇지만 재활용하면서 쓰는 것이죠. 자연적인 동굴이라든지 혹은 바위를 깎아서 굴을 만듭니다. 그리고는 그 위에 선반이 있습니다. 그 선반에다가 시신을 세마포로 싸고 그리고 이렇게 염을 해서 거기다 둡니다. 한 1년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살들은 전부 다 썩게 되고 뼈만 남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 뼈를 모두하다가 한 군데에다가 모두어 놓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자신들의 조상들의 뼈가 함께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 성경 구약에 보면 누구누구가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가니라 그런 표현들이 나오죠. 죽었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조상에게로 돌아갔다라는 표현이 마치 그와 같은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당시쯤 됐을 때에는 이제 그 풍습도 많이 바뀌어서 이제 그것을 한 칸씩 이렇게 조상들의 묘가 썩지 않고 박스에다가 이렇게 보관하기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와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곳이 아니라 아주 새로운 무덤,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그런 무덤에 안치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 무덤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의 소유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 같고요. 그리고 이 무덤은 한 번도 사용되어지지 않은 무덤이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왕적인 존중, 왕적인 존재로서 인정되어졌고 또
존중되어지는 그런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고백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죽음이 왕의 죽음이었으며 또한 대제사장의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은 이렇게 마지막으로 기록하고 있죠.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그가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사야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2절은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에 두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둔다라는 표현은 뭐죠? 보통 예수님을 모셨다라고 하는 건 인격적 표현인데 두었다라고 하는 건 인격에다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물에다가 하는 표현이죠. 예수님께서 완전히 숨을 거두셨다. 그의 영혼이 떠나가셨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확신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예수님의 장사 지내심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분들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때로는 많이 의심합니다. 두드려 봅니다. 또 다시 물어봅니다. 확신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그런 믿음이 연약한 우리에게 이렇게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장사 지내셨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셨고 그분께서 완전히 장사 지내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의 앞에 인생을 두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두고 내가 네 인생을 책임진다는 것을 두고 네가 의심하고 있니? 네가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니? 내가 너를 위해서 장사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해라. 확신시켜주기를 원한다. 확인시켜주기를 원한다. 너를 향한 변함없는 나의 사랑 끝까지 마지막 너를 위한 네가 받아야 될 고난과 죄와 형벌을 내가 온전히 다 받았다라는 것을 내가 확인시켜주기를 원한다. 마치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주님 앞에 의심하지 맙시다. 확신 가운데에서 주님의 사랑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면서 살아갑시다. 또한 오늘 우리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믿음과 또 니고데모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처음 그들의 믿음은 온전치 못하였습니다. 버려야 될 것이 너무나 많았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당하게 될 그런 형벌과 혹은 어떤 그런 핍박과 그런 어려움들 이런 것들 가운데 그는 자신의 신분을 내려놓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고 그 불의한 자의 죽음을 보고 온전한 믿음과 깨달음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이제 그들은 결단합니다. 나는 이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겠소. 이제 나는 그 어떤 다른 세상의 신분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겠소.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합니다. 드러내 보입니다.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들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이제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당해야 될 고난이 있고 내가 그로 말미암아 당하는 불이익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불의한 죽음을 보면서 그 무고한 자의 죽음을 보면서 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내가 이제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고백을 확실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 우리가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그분의 장사되심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그런 울림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